였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서광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권능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기가 불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결심과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대면하는 예배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님과
김영만 장로님을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완치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고 이 새벽에 주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재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빈예인 최연주 빈예진 1,000번째, 조영구 장로님, 조수인 장로님 감사, 최순주 권사님 11조, 그리고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이수민, 이수아 성경금, 이진영 장로님, 이성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2, 3일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고, 특별히 이런 새벽에 운전하기가 참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서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전에서 이 아침 오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이 폭설로 인하여서 화요일 날 이제 교회 오니까 인터넷이 이제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전에 전화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마 폭설로 기계에 무슨 그 결함이 생긴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엔지니어를 빨리 오라 그러니까 제일 빨리 오는 시간이 내일 오후랍니다. 금요일 오후랍니다. 그래서 내일 1시 반인가 2시 반부터 4시 사이에 엔지니어가 오면은 이제 인터넷 검사해서 아마 또 고치면은 영상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는 어렵고, 요 영상 예배를 녹음해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가능한 빨리 저희들도 보내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실시간은 어렵지만은 되는 대로 일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고 내일 금요일 오전까지는 우리가 못 고치니까 금요일 아침도 그렇고 예상대로라면은 토요일 아침은 영상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또 시스템이 또 제대로 작동할지 인간적인 염려가 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금요일 오후에 다 이 인터넷 고쳐서 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며칠 쉬었으니까 오늘 또 열심히 또 말씀 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에레미야 12장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52장 가운데 이제 12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12장은 먼저 가장 전통적인 선지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 이게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악한 자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일이 잘 됩니까? 자, 이 질문에 가장 노골적으로 고민하고 질문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의 그 전체 내용이죠. 자, 사실 똑같은 질문을 또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살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의와 공평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됩니까? 왜 착한 사람이,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왜 잘 안 됩니까? 자, 이게 에레미야와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질문,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에서도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이 되죠. 야, 내가 이거 법대로 해야 될지, 불법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쁜 관행대로 해야 될지. 그래서 그리고 옆에서 살펴보면은 꼭 법대로,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도 그 반대대로 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실제로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행동은 행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이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또 그런 현실이 딱 부닥치면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몇 가지 좀 한두 가지 정리하자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로 이 세상을 간섭하고 다스려도 여전히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공평한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잡아놓으면은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위대해야 된다라고 삶의 목적을 가진다면 이런 고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손길을 다스려도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여전히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서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의 목적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둔다면은 여전히 어디에 유혹을 느끼는가 하면은 불법과 편법과 불순종의 유혹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 삶의 목적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성공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덜 성공해도 덜 출세해도 다른 사람보다 이름이 덜 알려져도 우리는 이런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세우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란스럽고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둔다면 이런 불공평한 문제가 생기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교리적인 문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여전히 번영하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자의 번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결국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판결은 마지막 보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불공평한 이 시대에 악한 자들이 잘 되어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과 갈등과 답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기서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성공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있었던 삶의 정황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살펴봤던 예레미야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아나돗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이 아나돗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말라. 이렇게 아나도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핍박 정도 몇 대 때리고 위협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실제로 경험했던 아나돗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나돗 사람들을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런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나돗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가만히 놔둡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왜 더 잘 됩니까? 그런 고민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 질문에 대한 이제 고민과 갈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그게 2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자, 이거를 글자 그대로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서 그런 열매를 맺히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그 자녀가 다 올바르게 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자들은 악한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다 어떤 부모의 다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부모가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은 내가 도둑이고 살인자로 악하게 키우겠다.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양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잘해 줬는데도 아나돗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나돗과 같은 사람들을 나쁘게 해서 뿌리가 박히게 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일부러 나쁜 사람을 키워가지고 나를 괴롭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고 해도 가끔 악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런 악한 자녀들은, 악한 사람들은 말이죠. 이들은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래, 입은 죽게 가깝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여기서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죠. 그러나 입으로는 우리도 하나님 섬겨요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로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이전에 진지하게 고민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3절에 그들의 입술은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자,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민을 했고 오늘 보니까 예레미야도 이런 고민을 했고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음 깊숙이 보고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고민했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진짜 마음의 본심과 행동은 따로 노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민했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냐?
아니죠. 다 우리 이야기죠. 내 이야기죠.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면 벌써 다 해결됐을 문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권면, 교훈, 책망의 문제가 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홍길동 집사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들이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홍길동 집사의 이야기라면 오늘날 많이 해결됐을 거예요. 왜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사야, 예레미야의 문제가 오늘까지 남아있느냐. 이게 내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그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전히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도 하고 잘 아는데 정말 마음 깊숙이 그리고 우리 행동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이게 3절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악한 자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소서. 저 악한 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잘 되고 있는 자들, 악하면서도 번성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죽일 날을 하나님께서 따로 마련해 놓으십시오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하는 말대로 죄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악인을 결국 멸망할 수 있는 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권은 하나님께 맡겨라. 뭐 이 말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자, 이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심판권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맡은 것,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에 최선을 다하지 자기 영역을 벗어난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그렇죠. 우리 성도가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원칙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았지 심판권을 맡겨놓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의무와 말씀을 맡은 것이지 악한 자를 우리 손으로 처단하는 심판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심판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대로 던져놓고 사는 사람들, 책임과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순교의 각오로 말씀을 전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자, 4절 볼게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니이다. 자, 이제 여기에 왜 악한 자들이 번영하면서 자기들이 잘 되면서도 자기들의 악한 일을 되돌아보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도 하나 나온 거죠. 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조그맣게 하나 해봅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러니까 심판이 당장 안 임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한 국가와 악한 사회일수록 이 악한 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악한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번 했는데 악한 구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해보니까 제대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또 해봅니다. 또 괜찮아요. 세 번째 해보니까 또 괜찮아요. 네 번째도 살짝 해봅니다. 또 괜찮아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허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조그만 불법 저질렀는데 괜찮아요. 이 회사 이거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네.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에 닥칩니다. 또 한번 해봅니다. 아니면 해보든지 해야 될 상황에 있게 된지. 그래서 어쨌거나 합니다. 또 괜찮아요. 세 번째 또 하니까 또 괜찮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런 나쁜 일을 해도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 지금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4절 끝부분에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나쁜 일을 했는데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하시는 대로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악한 일 한 번 할 때 한 대 맞는 게 낫지. 그거 한 대 안 맞고 두 번째 일에도 괜찮고 이러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일이 그걸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일을 못 본다. 그래서 막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게 그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야 이거 안 되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네. 그게 은혜입니다. 안 보고 있네. 잘 되네. 나쁜 일에도 잘 되네. 그건 나중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자, 5절 볼게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야 만일 너가 지금 보행자 걸어 다니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냐? 그렇다면 나중에는 말과 달려서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변에 안 와도 사람들이 좀 힘들게 하고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다시 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피곤해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과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레미야에 너가 말과 경주해야 될 상황이 생길 텐데 지금 보행자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쉽게 경주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사람과 경주하는데 이렇게 피곤하다면 나중에 말과 함께 너가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한테는 끔찍한 말이죠. 왜? 지금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을 보행자와 경주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는 말과 경주해야 될 형편에 처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하더라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점에서 예레미야의 각오를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야, 너 지금 힘들지? 이리 말하면 이겁니다. 좀 웃으면서 말한다면 예레미야야, 너 힘들지? 큰일이다. 너 이거 지금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건데 이거 힘들면은 너 나중에는 말하고 경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가만히 듣고보면은 아이고 큰일이구나, 끔찍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단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뭐 힘들고 피곤하다 이래도 정말로 힘들고 피곤한 정말로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은 그때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7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절. 이게 이제 많이 죄송합니다. 7절, 8절, 9절이 이게 좀 설명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혼돈이 좀 됩니다. 앞에 말하고 같이. 자,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 여기 있을 땐 내는 누굽니까? 내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 제가 아주 쉽게 씁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버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며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을 말하는 거죠. 다시 풀어서면 7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며 이스라엘과 그 땅을 내어 던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 바벨론의 손에 넘겼나니, 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 없이 앞에 구절하고 읽으면 갑자기 너는 누구고 너는 누군지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누가 말하는지, 여기서 내라는 사람이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 주어가 누군지를 이게 설명 없이 갑자기 툭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도 예레미야 12장을 처음에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를 모르겠다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와 해석서를 꼬박꼬박 보면서 보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12장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여기서 내 소유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서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소리를 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들에게 진한 향을 내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에게 달려들고 저항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왕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을 때 여호와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에게 저항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림의 왕자였던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우상에게 섬기는 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리를 지르므로 내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였다. 이게 이 말입니다. 자, 이제 9절은 더 헷갈립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가 포기하는가 하면요, 이런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다가옵니다. 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이 내 소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한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가 뭡니까? 이제 가장 정통성 있는 주석에 의하면 문이 있는 매가 짐승이 하이에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아니냐.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이에나가 아니냐. 그런데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않냐. 여기서 매들은 또 뭐냐? 문이 있는 매는 하이에나라고 말하면 매는 뭐냐? 이 매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이에나나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않냐. 여기 매들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것을, 문이 있는 매들, 매가 문이 있는 매, 여기서 매는 바벨론이고 문이 있는 매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매들이 그것을, 문이 있는 매를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포위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이방인들, 매들이,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다른 들짐승들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장군들을 데리고 오고 더 많은 사령관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12장 8절, 그러니까 7, 8, 9, 10절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문학적인 비유로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렵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쉽게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겼다고 말하면 딱 알아들을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먹고 삽니다.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읽다가 에스겔을 읽다가 무슨 말이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를 알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으면은 어떤 다른 성경의 책 못지않게 깊이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항했는가 감이 잡히잖아요. 숲속의 사자처럼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죽은 음식만 먹는 아주 그 무섭고 맹독한 짐승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덤볐다니까요. 하이에나처럼 숲속의 사자처럼 덤벼들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사악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가 더 이상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할 때 그 상황,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독하고 사악한 그 마음이 이 선지서를 보고 꼼꼼히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정도와 강도와 깊이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겼습니다. 내용은 명확해요. 클리어해요. 그러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함과 그것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하면. 그러나 이 선지서처럼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그만큼 노력했는데 악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키우려고 했는데 그 아나돗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까?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이 그 당시 상황에 우리가 썩 들어가서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이건 쉽게 이해되겠죠. 이미 포도원은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여기서 많은 목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니고 이게 바로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많은 목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가장 정확히 말하면요, 양가 감정이에요. 우리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들한테 느끼는 양가 감정하고 똑같아요. 말 안 들어서 지독하게 미운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 자식이에요. 지독하게 미운데 지독하게 또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하이에나처럼 숲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덤벼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때리라고 심판권을 넘겨줬는데 심판하는 자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때리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죠. 때리라 그래놓고 때리라 그래놓고 자기 자녀를 때리라 그래놓고 때리는 사람을 보니까 또 미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이 진노의 막대기로 썼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썼는데 이 바벨론이 자기가 진노의 막대기인데도 자기가 진노하는 심판자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 하나님의 소유가 황폐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볼게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만 마음에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안 두어야 되잖아요. 숲속의 사자처럼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이 덤벼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권에 넘겼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또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해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양가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자, 13절 볼게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것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요? 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콩 심은 데 콩 안 나고 콩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약에. 자, 오늘도 보십시오. 무리가 밀을 심어도 밀을 심으면 밀이 나야 되는데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만큼 모든 걸 다 줬는데 나타나는 것은 엉뚱한 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을 심을 때 팥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콩나무는 안 되겠다.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팥 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게 바로 바빌론에게 심판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는 내일 우리가 13장 보면서 같이 14절부터 그 12장 14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러운데 운전 조심하고 꼭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눈이 와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길도 미끄러운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터넷이 끊겨져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속히 이 모든 일이 잘 복구되어서 정상적으로 또 다시 영상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악한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추운 겨울날 모두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또 그 외에 병원에 있는 입원하신 분들,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2월 28일에 임직하게 됩니다. 임직하는 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